오늘 새벽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도 자랑스러워 하시는 믿음, 하나님도 자랑스러워 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기록하고 시간이 정확히 얼마가 지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아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리라 또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비교적 전서에 비해서 짧습니다. 우리 총 석 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주제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고 그 주변의 유대인과 또 같은 동족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이 개종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적인 핍박, 완전히 그 당시의 문화를 다 거부해야 되는 그로 인한 핍박과 환난, 이런 것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들을 위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몇 차례 언급이 됐지만 주의 강림, 주의 재림에 대한 이들의 이해. 그래서 전서에서는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했었죠. 역시 2장에 가면 이 종말에 관한 이제 바울의 언급이 한 번 더 나오게 되고요.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3장에 가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역시 1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맞물려 있는데 후서에서도 교회 내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여러분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말과 우리 3절, 4절 두 절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인사말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요거는 이제 편지를 쓴 발신자가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 편지를 바울이 썼다고 봐야 합니다. 바울이 썼고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제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인사말인데, 그래서 전서 때는 어떻게 인사를 했는가 제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한두 가지 좀 재밌다기보다 좀 특이한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우리 1장 1절인데요. 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여기까지는 뭐 똑같습니다. 후서와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밑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것이 뭐라고 바뀌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전서에는. 근데 이제 후서 보면 1장 2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단어 앞에 좀 길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네요.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평강과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사소한 차이이지만 여러분, 우리 단어 하나 편지를 쓸 때는 여러분, 요즘이야 막 이렇게 컴퓨터로 막 치다 보면 잘못 치면 어떻게 해요? 지우면 되죠. 뭐 이렇게 커서 하나 눌러서 싹 지워버리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종이가 어떻습니까? 귀하던 시절이고 한번 잘못 쓰게 되면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왜 작가들 또 글을 쓰시는 분들은 무슨 수업을 받나요? 글쓰기 수업을 받죠. 그래서 표현 하나, 단어 하나, 그 다음에 문장에 단어의 배열 하나까지 여러분 엄청나게 습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뜻들이 오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밍웨이는,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는 이 계속해서 이 고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정말 수천 번도 고쳤다고 합니다. 읽고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정말 대단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 역시 이 당시에 학자이고 또 글 쓰는 훈련, 말하는 훈련, 모든 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 하나 선정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의미 없이 쓰는 것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해서 후서를 쓴 목적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짧은 시간 돌보고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고, 그래서 그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상실감과 두려움,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는, 마치 부모를 잃은 자녀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 전서에도 살펴봤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까? 다시 보기를, 다시 방문하기를 막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노력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 막았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으리라 생각을 하죠. 좌우간 바울이 그래서 참다 못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합니까?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바울이 편지를 쓰거나 또 직접 찾아가기를 원했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교리적으로 너희들이 아직 덜 배웠고 이런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던 1장 전서에서 그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뭐예요? 너와 나의 아버지다. 너와 나는 형제이다. 라고 하는 동질감, 하나됨, 이런 것들을 바울이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말이 참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도 우리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누구를 소개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것들을 말할 때 가만 언어 습관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 참 좋아하죠.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바울도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위로, 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바울은 분명하게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도 있고 세상이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궁극적인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런 말들 하나하나들이 사실 섬세하게 꾸며진 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바울이 우리 이런 말들을 포함했느냐,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들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말이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다. 뭘 견디고 있냐? 모든 박해, 환난. 그래서 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여기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상황인 줄을 딱 하면 아시겠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있고 그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혹시 가족들이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 뭐 해외나 또는 뭐 지방 이런 데 출타해 있으면 그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뭘 하고 있으세요? 요즘은 이제 영상통화 많이 하시죠. 영상통화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접촉을 해주죠. 그 이유가 뭔가요? 너 혼자가 아니다. 뭐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힘들어도 막 반찬 싸가지고 또 찾아가고 막 보내주고 막 귀찮으면서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또 느끼겠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참 중요합니다.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힘드니? 고생 많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힘드냐? 나도 힘들다. 또 네 아픔이, 네 힘든 것이 내 아픔이고 내 힘듦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여러분 표현해 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이유도 뭐예요?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직접 편지보다 더 확실한 위로는 뭐예요? 찾아가 주는 거죠. 방문해서 만나주는 것. 단 1분을 만나더라도 가서 만나고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느끼는 그 위로의 강도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뭐를 주고 싶냐면 위로를 주고 싶은 거예요. 힘을 주고 싶은 거죠. 잘 견디자. 정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너희들 잘 견디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그 평강이 너희를 꽉 붙들고 있으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죠. 이제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좀 3절을 보시면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우리가 보통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보시면 감사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할지니, 요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감사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이것이 당연한다.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그냥 너희로 인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정도 말을 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이 너희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나의 의무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하거나 큰 감사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을 할까요? 수고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 아마 이번에도 감사를 표현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마지못해 감사를 표현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분에게는 내가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우리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고 표현할 만큼 우리가 뭔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끔 보통은 이제 명절 되면 요즘은 SNS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꼭 이렇게 문자로 인사를 드리잖아요.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근데 꼭 어떤 한 친구는 꼭 저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꼭 이런 말을 꼭 남깁니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께는 문자 가지고는 안 돼서 제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이건 이제 상투적인 인사말인 줄을 제가 알지만도 기분은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자로 다른 사람들은 인사를 드려도 목사님께는 전화로 인사를 드리는 것, 물론 더 좋은 건 뭐겠습니까? 직접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게 더 감사를 표현하는 거겠죠. 바울도 지금 그냥 감사한다는 말을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요거보다 더 센 거, 더 적극적인 거.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마땅히 해야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 너희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감사하죠. 첫 번째,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3절이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두 가지죠.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사랑.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 있다. 내가 전서를 쓸 때보다 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소식을 들으니 너희의 믿음이 더 커져 있더라. 두 번째, 너희의 사랑이 각기 서로 풍성해 있더라. 그래서 사랑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야 하고, 마땅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다. 그리고 4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4절에는 보면 바울이 자랑한다. 아까 우리 3절에 보면 바울이 감사하다, 4절에는 자랑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군에 가 있는 저희 아들이 준 편지 중에 가장 뭉클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뭐 팔불출 같지만 제가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자면 편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빠가 제 아빠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들 그런 말, 어머니들 많이 들으셨죠? 자녀들에게. 그 말처럼 부모로서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벌어줘서 아빠 고마워요, 이런 말은 뭐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저도 저희 아들한테 편지 쓸 때 그렇게 써줍니다.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좋다.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사실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너희들을 꼭 이야기한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여러분 어딘가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말 하는 것보다 정말 이분 때문에 내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을 다른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위로를 듣는다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어디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집사님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위로와 칭찬은 없죠. 바울도 지금 4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박해와 환난 중에 견디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내가 여러 교회에 갈 때마다 이것을 친히, 이 친이라고 하는 단어도 벌써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여러 교회에 자랑하고 하나님께 또 마땅히 감사했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자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오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 참 얼마나 정말 좋으셨기에 이런 사람 세상에 없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욥을 자랑스러워하고 욥으로 인해 정말 좋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듯이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개개인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했으면 참 좋겠다. 정말 도대체 이 친구는 어떤 친구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남들 같으면 다 픽픽 쓰러질 법한 상황인데도 이 친구는 우뚝 서 있는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에 강건하여지고 오히려 더 사랑 또 소망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하여지는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다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네가 내 자랑이요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환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자랑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